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가슴 깊이 울려 퍼지는 귀한 선율을 오늘 우리가 기쁘게 듣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또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서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마다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마태복음서 8장 5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을 살피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본문은 이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인한 존귀함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사랑으로 인해 얻게 되는 존귀함을 말합니다. 그때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고하였습니다. 볼까요?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위해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것은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인은 하찮은 존재로 물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병에 걸렸고 주인인 백부장이 그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자,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갈릴리 시골 청년이었던 예수님에게 나와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건들만 보면 이 일은 당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식민지 청년 예수에게 나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가 예수에게 주여라고 하면서 자신의 하인을 치료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자, 이 일이 주위에 어떻게 보이게 되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로마인들은 이 일이 굴욕적이었다고 발끈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인의 수치라고 하면서 그 백부장에게 몹시 화를 냈을 겁니다. 자, 유다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반길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침략자들이고 저들이 가버나움에 거하게 된 것도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거센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이 지금 어떤 제스처를 취하거나 호의적인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가울 리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먼저 그때 백부장이 자신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이 보기에 따라서는 좋게 보이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는 비난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내려놓음이 무장해제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그의 약함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의 표적이 되는 요인이 됩니다. 내려놓음으로 힘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그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자,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항변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로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충격적이게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쓰는 축기 전문 용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에게 꾸짖어 쫓아내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치 귀신 취급하면서 몹시 꾸짖어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이 자신을 내려놓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내려놓음을 나약함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꾸짖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으면 비난을 받거나 꾸짖음을 당하는 것과 같은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것이 심화되면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격이 더해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그 이상의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함인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이루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가끔 성각자들은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그 가치를 이루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이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그 무언가를 위해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연약하고 심지어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에서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자기를 내리고 희생하면서 그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드러날 때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그렇게 확증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을 다 내리고 예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감수한 행위였습니다. 보니 이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였고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때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는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인인데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하인은 하찮은 존재이고 그리고 물건처럼 취급받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하인을 칭하는 단어가 두 개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하인을 칭하는 파리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종을 칭하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한글로도 이렇게 하인과 종이 구분되어 쓰였지만 헬러 원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개 모두가 하인이나 종, 즉 노예 신분의 사람을 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외에는 왜 이렇게 구분해서 쓰였는지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단 이 하인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해서 쓰는 그 종과 구별된 사람 같습니다. 이 하인은 백부장이 각별히 아끼는 하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인은 하인인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좀 특이하게 쓰인 그런 파이스, 그러니까 하인을 칭하는 단어를 하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12장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이사야서를 인용한 구절인데 여기서 말해지는 종은 이제 파이스라는 단어이고 이 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파이스, 즉 종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로서의 종에 대하여 이렇게 파이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의 파이스는 그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스가 주인인 백부장의 사랑으로 인해 존귀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의 그 누구도 이 하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가 주인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주인의 사랑받는 그런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내려놓으심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을 존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그가 존귀합니다. 자, 아까 보았던 로마서 5장의 말씀 이어봅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사랑의 확정을 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존귀함을 입게 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는 그런 존귀함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모두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존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으로 인해 존귀함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의 내려놓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다. 이 존귀함을 만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인한 존재성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생성되는 한 사람의 존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행위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이 칭찬의 말씀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큰 충격을 갖게 하였을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되어 말씀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인데, 잔혹한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그가 우리보다 믿음이 좋다고? 아니, 우리 중에 저만한 믿음을 가진 이가 하나도 없다고? 이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때 그 백부장의 믿음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무모함으로 보입니다. 그 믿음이 맹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백부장은 방문하여 치료해 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말씀으로만 하시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하인이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말만 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인이 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뭘 말하냐면 자신의 생활 룰을 언급했습니다. 자,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의 생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그 믿음으로 평가된다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이 백부장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배려를 담고 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자, NIV를 보니까 I do not deserve. 자, 이것은 deserve란 말은 뭐뭐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건데 do not deserve.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 말은 난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 상대의 말을 그가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말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를 존경하고 높인다는 뜻입니다. 여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인품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그 백부장의 최선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 사회에는 정결규례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유대인의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거나 함께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이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에 방문하시겠다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이 이것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예수님을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배려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미치지 않게 하려고 몹시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감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만 하여도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한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아주 단순하게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는 운영체계를 들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모든 일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니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그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그대로 드러낸 말입니다.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 맡기고 신뢰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백부장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 믿음은 사람의 존재성을 크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때 이 믿음을 드러낸 백부장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성경에 쓰이기까지 했죠. 그때 백부장 주변의 사람들이 백부장을 이상하게 보았을 겁니다. 로마인이 자존심도 없나? 어떻게 유대인에게 가서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유대인에게 주여라고 하면서 저렇게 비굴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언급되었고 일이 다 끝났을 때는 믿음으로 하인을 낫게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로마인들 사이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의 존재성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 또한 그 존재성이 크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을 때 주변인들은 하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주인인 백부장이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라고 의아했을 겁니다. 순간 모든 관심이 그 병든 하인에게 집중되었고 그가 병에서 치유받게 되었을 때 그 하인은 존재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자, 저 사람이 주인 백부장의 사랑받은 자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시면서 나는 뭐뭐뭐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또 슈메이스 에스테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뭐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사람이 존재성이 또 그렇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그 존재성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이제 산상수훈 중반부로 가면서 예수님의 신원,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존재성이 점차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존재성 또한 새롭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 존재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예수님마저 경탄하셨습니다. 놀랍게 여겨. 이런 표현은 아주 드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놀라다, 기이 여기다, 감탄하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런 표현은 바로 여기에서만 나오는 표현이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은 여러분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 요한도 아니에요. 유다인 중에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끔찍한 죄를 지어서 아마 예수님이 놀랐을지 모르지만 믿음 때문에 놀란 사람은 이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방인 로마인, 그것도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백부장의 믿음, 이것은 곧 예수님의 이제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대로 원대로 말씀으로 이어지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그의 믿음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의 응답을 받았어요. 바로 여기서 그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의 성취로 이어졌어요.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믿음은 뭐냐면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믿음의 정도가 바로 이 반응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 사람의 그 존재성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그때 그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그 존재성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자의 존재성 또한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그때 치유받은 백부장의 하인의 존재성이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성은 예수님이 슈메이스 에스테라고 해서 너는 뭐뭐뭐 있다 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각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은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고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대로 우리들의 존재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들의 믿음대로 기도한 모든 것이 드러날 때 함께한 자들의 믿음도 동시에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존재성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크나큰 축복을 얻어 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회복된 질서와 치유입니다. 자, 이 질서는 천국의 질서를 말하고 이 질서의 회복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면 상대방을 높이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노라고 예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잠시 또 언급했듯이 하인은 무슨 존재냐? 하찮은 존재이고 그리고 물건처럼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하인은 그 주인의 재산 목록 중 하나입니다. 자, 이들에겐 인권 같은 거 없습니다. 이들은 그냥 사람의 범주 안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건처럼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는 그 대상을 사랑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다 내려놓으면서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한 그 일, 그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였습니다. 백부장은 당시 사회적 질서를 깨뜨리면서 하인을 사랑하였고 하인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합의된 사회적 가치를 버렸던 겁니다. 하인은 하인이고 물건처럼 취급해야 되는 겁니다. 병들면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인을 사랑하고 하인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유대인 청년 예수에게 가서 고쳐달라 청해서 그 하인을 고쳐냈습니다. 지금 같으면요, 얼마나 그 일이 참 위대한 일로 비춰지고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까마는 당시는 그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상해 보이지만 우리는 또 현실 속에서 만만치 않은 이상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요즘엔 여러분 어른이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부모님, 그 어른을 칭하는 말이 의미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여러분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물 취급을 받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영적 질서도 무너져 내려 깨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영적 질서가 다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주위를 보면 비참하다는 막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에게 심취되어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자기 우상화에 빠졌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아를 성취하려고 예수를 섬깁니다. 부자가 되려고, 출세하려고, 건강하려고, 뭐 하려고 모두가 다 자기의 그 어떤 것을 이루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우상화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무시하고 이용하는데 사람들은 뭐 말도 할 거 없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존경받아야 될 그 어떤 대상, 마땅한 그 대상, 이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게 되냐면 영적인 것이 무너져요. 영적인 것을 형성하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기는 하고 아멘을 하긴 하는데 뭐냐면 자기에게 흡족할 때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호에 맞고 자기 목적에 부합하고 자기에게 좋게 될 것 같은 그 말씀만 빨간 줄 쳐서 읽고 그리고 그런 소리에만 반응하면서 아멘합니다. 자, 이렇게 존중받아야 할 것들이 버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희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성만 가득한 세상이 돼버리고 거기서 숨막히는 고통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있는, 그래서 타인도 하나님도 그래서 질서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말씀되는 그 질서를 우리들이 만나고 가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9절을 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서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도 남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내가 그 명령 체계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말도 들어보십시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내 아래에도 나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들은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세상에 일종의 질서를 가지고 있고 그 질서 안에 담긴 권위체계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권위와 질서를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 권위와 질서를 인정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권위를 주장하고
지금 무질서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밖으로부터 그 어떤 것을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존중하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든 뭐 선생님이든 그 뭐 형님이든 그 누구든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 대상을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며 그리고 따라야 됩니다. 자, 좀 결이 다르지만 그 옛날에 그 본문의 백부장은 하인을 사람으로 평가하고 대우하며 사랑했습니다. 자,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질서를 깨뜨리며 그가 사랑하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더군다나 하인인데 병든 하인입니다. 하인인데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 보세요. 뭐 금방 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뭐 다시 회복해서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사랑구실 아니 그 종로도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뭐만 남았냐? 갖다 버릴 일만 남았어요. 물건이니까요. 버리고 재산 목록에서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인 백부장이 그 병든 하인을 위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가서 고쳐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질서가 깨지고 있죠. 주인이 종을 위해서 로마 백부장이 식민지 청년한테 그 어떤 나사렛 촌사람한테 간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의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질서가 깨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질서는 지금까지 잘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질서는 그 사랑과 믿음이 기반이 된 섬김으로 세워지고 있는 질서입니다. 보니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원하신 그 질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서에서 말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의 질서입니다.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섬기기에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서로 높아지겠다고 아우성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청탁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치맛바람은 그렇게 존재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치맛바람을 어느 정도 먹긴 듯합니다. 야고보 요한이 엄청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후에? 이 청탁 때문은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가 위대한 사도들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 알게 됐냐면 제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이 부적절한 행위들은 그 주변에 누군가 반드시 알게 돼서 반드시 문제거리가 됩니다. 어떻게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 어머니를 데려다가 우리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게 되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자, 20장 25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새로운 질서가 말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바로 천국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섬기기에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서의 천국의 질서입니다. 자, 이 천국의 질서는 치유를 가져옵니다. 자, 질병은 질서가 깨지거나 왜곡되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의 질병이 다 이렇게 질서에 혼란이 오면서 발생합니다. 개인의 몸과 마음, 영혼을 거스르거나 깨뜨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질서를 왜곡시키고 깨뜨리면서 사회가 병이 들게 됩니다. 자, 치유받기 위해선 이것을 바로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모든 습관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질서를 온전하게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치유가 있게 됩니다. 그때 백부장이 잘못된 사회적인 질서, 개인적인 질서를 바로잡으면서 그것에 치유가 있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서는 그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남녀 간의 차별이 없음을 알리고 인종 간에도 차별이 없음을 알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선대에는 천한 자들도 섞여 있음을 기록하면서 그것 또한 철폐되었음을 알립니다. 보니 모든 차별이 철폐된 겁니다. 그래서 낮은 것이 높아지고 높은 것이 낮아지는 새로운 질서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천이나 빈부, 그 인종 간 그런 차이가 없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이제 예수께서 가져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제 그곳에 어떤 일이냐? 큰 빛이 비치고 사망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볼까요? 4장 15절부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흑암에 빛이 비치고 그리고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깃들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쓰인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 알아차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잘못됨을 알아차리고 바꾸는 겁니다. 바로 이게 회개입니다. 알아차리고 바꾸는 회개가 그곳에 필요했고 역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바로 그곳에 새로운 질서가 있게 됩니다. 잘못된 질서가 이제 바로 세워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질서의 회복은 이렇게 알아차리고 바꾸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 질서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냐면 이제 치유가 있게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이 떠나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밝은 빛과 생명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여전히 어두울 것이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거하게 될 겁니다. 회개하지 못해 질서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면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됩니다. 반면 질서를 바로 세우게 되면 그 믿은 대로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질서를 통한 회복이 있고 질서 회복을 통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치유를 가져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질서가 왜곡되고 그리고 깨어진 것이 없나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조명을 받고 질서를 새롭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질서 회복을 이루면 우리 삶이 단정하게 될 겁니다. 어지러움이 떠나고 그리고 불편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고통이 물러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또 육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육체적 질병도 치유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사회에도 역시 우리가 일조하면서 사회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서를 읽으면서 뭘 만나냐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새로운 질서를 만나는 겁니다. 차별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발견하고 고치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고 그러면서 천국을 우리들이 만나고 그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이 새로운 질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믿음이 기반이 된 성김으로 새로워지는 그 질서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것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질서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질서를 통한 그런 온전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인한 존귀함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존귀하게 합니다. 내가 사랑이 될 때 내가 존귀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으로 베풀 때 사랑을 받는 그가 존귀하게 됩니다. 이런 존귀함의 역사를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내려놓는 그 사랑이 돼서 여러분들은 물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존귀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인한 존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믿음이 함께한 자들의 존재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존재성을 드러내고 함께한 자들도 함께 드러내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회복된 질서와 치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왜곡되고 깨어진 질서를 바로 할 때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그 질서를 다시 되찾고 말씀을 따라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치유가 일기 시작할 거고 우리 삶에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겁니다. 온전히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치유되는 귀한 삶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